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첫 번째는 17절에서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25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 또 거기서 나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27절에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이 말고의 친척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러니까 3차례 부인하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한 통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아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부인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장면을 전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면을 전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신문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제자 베드로가 비록 위협과 죽음의 위기의 현장에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은 갑작스럽게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질문을.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하고 그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 상황과 형편에 몰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의 답변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면 이 세 번째 사건은,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있은 후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질문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즉흥적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1시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여유 동안에 자신이 지금 답변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상황에 몰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그 기록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실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구절이라고 저는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인정했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다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지키셔요.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키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호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왜요? 안 죽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안 잡혀가고 안 끌려가고 안 죽었으니까. 외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안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울까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이나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역이나 일에 성과를 내고 어떤 계획을 이루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 또한 성도에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에게 성공은 뭘까요? 성도에게 성공은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공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인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판이 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가 못 되는가로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결판 안 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결판 안 나요. 무엇으로 결판 나느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에 나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으로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내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 인생 실패한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동기들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성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야기하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실패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사역을 보실랍니까? 에레미야는 사역 동안에 여러분 3번 감옥에 수감됩니다. 초창기에는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지만 에레미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봅니다. 그도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금 에레미야를 향한 평가가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성공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믿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까요?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여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강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일까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평가를 베드로가 지금 부정합니다. 자신 안에 그러한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호언장담으로 딱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호언장담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진단 앞에서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그것이 수치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언장담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호언장담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패착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실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비춰주시는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가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가식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것은 그 가식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을 떨면 떨수록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담대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미 한번 실망을 해서인지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꼬집어내셨습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지금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이것이 은혜인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 없는 실체를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셨습니다. 너 믿음 없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 믿음 없어. 너 그 믿음 가지고는 네 아들 못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을 때 이 아버지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니까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기도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 좀 더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 터져 나옵니까? 자신의 실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필요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평상시에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칼은 유사시에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도구를 만들거나 혹은 위험한 맹수로부터 지키는 데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 지니고 다녔던 칼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안에 자기가 가진 칼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고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말씀 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목숨을 바꾸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너는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망했어요.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고 전도했을 때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합니다. 아덴에서 전도 실패해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그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에 취해서 그 승리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 자기가 가진 보물과 무기고를 열어서 자랑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자손들에서 환관이 나와요. 환관이. 왕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환관이 됩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베드로,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가 문지키던 어린 여종, 그러니까 소녀예요. 소녀, 10대 소녀가 묻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실체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의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상인들이 내가 이때 얼마 팔아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우리 집 재산이 100억이다,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 사장이다, 우리 집에 뭐 이거 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랑들이 다 악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안개를 붙잡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 안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바깥에 세상의 가운데 나가서 사실 때 형태는 다르지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죠. 다양한 형태.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것들, 여러분 남편 아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들,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자랑 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지금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 다음에 닥치게 될 그 위기, 영적인 그 고난,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함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위기의 때를 맞이할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은 그 위기의 날에 갑자기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자가, 영적으로 깨어 무장된 자가 위기의 때를 만나면 이겨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위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에는 여러분 준비된 용사가 있었어요. 골리앗.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느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준비된 자가 없었습니다.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년 한 명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안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에게 믿음이 부어진 게 아니고 이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에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요, 다윗에게 이미 있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믿음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사울 왕에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었죠?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 그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게으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금 영적으로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서 위기의 때에, 시험의 때에 이겨내리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때를 만나면 이겨내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갑자기 어떤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죠? 위기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기 바빠요. 좌절하고 낙심하기 바빠요. 포기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인생의 실패인지,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실패하면 그게 실패인 겁니다. 역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그게 성공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비추실 때,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민낯을 들추어 내실 때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냥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처럼 보여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거 아니고요, 위기의 때에 부어지는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할 때 그 믿음이 준비된 자가 위기의 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저는 멋지게 타고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